평안하십니까? 2021년 10월 27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와 함께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들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욥기 8장에서 1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욥기 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욥의 방문자, 친구라게 부르기에는 친구 같지 않기에 저는 방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욥의 방문자 중 두 번째 사람 빌닷의 논리, 욥을 향한 논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그 비판에 대하여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을 하지요. 그러자 빌닷은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고집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네가 잘못된 게 아니면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단 말이냐? 라고 하는 논리로 또 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욥의 한날에 모두 죽은 자녀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정말 그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욥의 마음에 너무나도 그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네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평안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문구 너무나도 익숙한 문구 아닙니까?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또 혹은 가정에 이 문구의 액자들을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욥을 핍박하고 또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빌닷의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는 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잃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처럼 많은 것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배경에 대한 지식 없이 이해 없이 단지 시작은 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문구가 좋아서 그래서 크리스찬 비즈니스가 번창하라는 의미로 이 문구의 액자들을 선물하곤 했었지요. 하지만 그 배경 이야기를 들으시니 이 의미가 너무나도 새롭게 또 달리 들리진 않으시나요? 빌닷의 논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물론 또 말 자체가 크게 틀리지 않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회개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누렸던 것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인가요? 우리가 다시 창대해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건가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빌닷의 논리도 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의 잘못도 깨닫게 하셨지만 또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기에, 그래서 감사함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이 두렵고 힘들어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회개는 참된 회개도 아닐 뿐더러 그 회개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시 한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매우 기복주의 신앙적인 그런 이해로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 자체에 있는 회개에 대한 잘못 이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마저도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과 용서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하는 회개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더 낫다고, 뭐가 더 깨끗하다고 다른 사람에게 회개하라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거 자체가 교만하다는 뜻이겠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빌닷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아침 또 이 말씀과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실 때에 또한 동시에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며 감격의 눈물을 또 찬양을 올려드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개도 은혜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물질의 풍요를 목표로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위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정죄의 말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항상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